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그때 복음성가 팀 중에서 유명한 팀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키가 이렇게 멀대같이 큰 전태식 집사님, 지금은 전도사님 됐는데 그분과 키가 좀 작은 황국명 목사님, 두 남성 듀엣이 노래를 하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노래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찬양들 불렀고 담대하라, 오늘 나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뭘까요? 뭐겠어요? 한 명은 목사님, 한 명은 집사님인데 둘이 친구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겠죠. 그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란 말을 들으면 떠올리는 단어가 친구, 우정, 의리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고 다윗도 그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과연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가? 성경은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정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정과 친구의 이야기라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합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처럼 되시고 인간이 못할 것을 감당하시고 죽어주고 살아주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장 1절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은 답답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찍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쟤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은 도망다니고 있지만 잡히는 건 시간 문제고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지경에 이르르니까 다윗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게 아닐까? 나 정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 이러다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땐 누구나 자책감이 들고요. 자괴감이 들고요. 절망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이렇게 끝나지 않아. 라고 그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미워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되니까 다윗을 미워하는데 지금 정작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은 다윗한테 가서 지금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이 둘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이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이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역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물질 좋아하고 욕심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와서 정죄해야 맞고 우리를 비난해야 맞고 우리에게 징벌을 내려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도 3절에 다윗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야, 아무리 요나단이 아니라고 말해도 다윗은 야, 나 곧 죽을 거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라고 절망 어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네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끝날 거예요. 예수님, 정말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 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아들은, 내 딸은 계속해서 시험 못 보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박해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네 소원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거 사람이 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투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 몸을 구부리고 나온 병자가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모습, 우리의 문제가 많은 연약한 모습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이 우정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 명명한 현상 붙은 죄인이고 현상 수배범 1호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해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이 만남은 단번에 요나단과 다윗의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4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났다면 인간적인 만남이 되었겠지만 이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요. 두 사람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요나단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밑 다음이 솔로몬이고 그 다음이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악정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에는 단 2지파. 그런데 그 단 2지파가 누구냐? 바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속해 있는 그 유다. 다윗의 유다 지파.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요나단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말했던 그 지파. 여러분,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인데 왜 다윗 편을 들겠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다윗 편 든 이유는 뭐예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이 고백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지파가 다 유다 싫다고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베냐민은 남쪽에 남아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나라를 형성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나중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유다 지파가 잘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밀어주고 절대 그들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그들을 밀어주고 지지해줍니다. 왜요? 요나단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더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죠? 다윗의 왕조가 이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친구 있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 되게 해주세요. 더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분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떠나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변하지 않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이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도 버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2000번째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청년부 동기 수련회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금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을 주님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